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고 택함받은 자인데 생각하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에게 주어진 사명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옵니까? 라고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일 주시고 더 남들보다 좀 알려줄 수 있는 일들을 주시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들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맞게 주셨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 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9월을 준비하면서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또한 9월에 보면 한가위 추석도 있고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추석과 같이 풍요로운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 명예가 뛰어난다고 행복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일락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또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깨달은 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채우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남탓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탓이고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죄의 대표적인 표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는 것처럼 먹게 되죠. 그때 아담을 부르시죠. 하와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깨달음 주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죄가 간영했고 네가 직접 가서 너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바로, 항구인 요바로 내려왔고요. 마침 배가 있어서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배도 맨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오늘 보면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도 우연일까요? 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배로 얘기하면 한 100명 이상 탔겠죠. 100명 중에 뽑혔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운권 되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평신도 수련회 때 박숙현 권사님이 행운권 2번이나 됐다고 해서 좋아하셨는데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또 권사님 사랑하셔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일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하셔서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아예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셨나 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요나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아 가거든요. 우리가 한번 예배드렸다고,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했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봉사해봤다고 신앙이라는 것이 완성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앙은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일주일 달려왔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달려가요?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을 향해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달려가는데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어야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삶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부흥을 우리가 꿈꾸죠. 요즘 이 시대도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부흥운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흥한 시대에 보면 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린 것을 분석해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죄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친구의 돈을 착복한 것에 회개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자신의 삶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하디 120주년이라고 해서요, 저 평양, 저 원산에서 부흥회를 일으켰던 1903년도에 일으켰던 그 부흥회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가장 기준은 뭘까요? 회개예요. 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야,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저절로 전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요나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배가 거의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죠.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뽑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어설프게 탄 사람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요나였겠죠. 찾았는데도 안 보였던 사람, 요나가 뱃속에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재앙과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했던 원인을 찾고자 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혔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리가 요나에게 물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의 정체성을 깨우는 거예요. 제비를 뽑혔어요.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죽여야 되거나 뭐 바다에 바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일이 일어났고 너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너의 정체성이 뭐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워가시는 과정 아닐까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확률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의도적 사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죄가 관영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 땅에 정말 타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에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케 하기는 과정으로 그를 자원케 하셔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회개는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가고자 했던 니느웨, 내가 생각했던 풍요로운 땅, 그것이 아니라 이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땅이 원수 같은 땅이고 보잘것없는 땅이고 아골골짝 빈들이고 힘든 땅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길일까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일터가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나만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험한 광야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이 복된 땅이다, 복된 곳이다라고 인도하셔요. 왜죠? 내가 너와 임마누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점점 거세니까 무리가 요나에게 묻죠. 11절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이 배에서 저 바다로 던져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결정일까요? 요나는요, 이 기회마저 붙잡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죠. 근데요, 이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의 회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또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고요. 회개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손에 붙잡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겠지만 변화의 기적을 뜻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많고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를 배에서 제비뽑게 하셔서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 시기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 구원을 맡기시기 원해서 인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이 있으셔서 재물 보고 택하셨나요? 학력 보고 택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사명,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세리 삭개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선가가 됩니다. 또한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녀가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등진 인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대 기적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기쁨, 은혜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감당하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가 바다에 던지는데 뱃사람들이 던지죠. 쉽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나를 던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노를 저어서 요나를 바다에 바로 던지지 않았어요. 육지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형편이 심해지자 어려워지자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또 하나님께 보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결국 그들조차 여호와를 부르짖죠.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곳에 쓰임받는 뱃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임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주의 참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있었다면 복의 후손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오늘 주어진 사명,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때 무리들은요, 폭풍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의 종의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죠. 16절이죠. 이 구절에서 서원을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나를 배 밖에 던지면서 엄청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뱃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개의 행동이 있고, 회개의 행동으로 그의 삶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 또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3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3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3일 길을 올라갔습니다. 모든 3일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어둠이고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 길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어떤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요나의 이 3일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니느웨로 던져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3일은 어떤 3일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진 반전의 역사가 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옛날에는 나쁜 평가를 받았다가 오해가 풀리고 한 차원 더 성숙해졌다면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요, 살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복된 날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기 때문이죠. 8월을 마무리합니다. 8월의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과거에는 내 신앙이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9월 또 앞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코로나 기간은 복된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이 기간 버린 기간이야, 이 기간 나에게는 힘든 기간이었어 라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무런 여러분들에게도 발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3년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는 뭘까요? 코로나를 겪게 하신 의미, 또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신 의미, 여러분들에게 3일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요나를 내버려둔 의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자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고 오늘 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 과거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을 믿고 깨달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결심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의 자녀된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요나가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넉넉히 나는 죽고 죽으리라 바다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3일 동안 깨닫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느냐 달려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 탓 줄이고 자기 성찰을 늘리십시오. 문제의 원인은요 내 안에 있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요소도 내 안에 있어요. 가끔 보면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성 댓글이 많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탓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그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 시대 뉴스들이. 한 주간의 뉴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보면요.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아무도 이 시대를 향해서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바로 세웁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러한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고쳐나갑시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요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상황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책임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은 남 탓을 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배워서 실천하고 나쁜 것은 반면 교사 삼아서 반대로 실천합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도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희생정신으로 반드시 나아가면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